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학대, 조롱은 매우 더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더럽힌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한 후에 받을 수치와 모욕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나는 어떤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가 알고 싶어하는 진리란 그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진리 앞에서는 막상 망설였습니다. 우리도 진리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할까 하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치를 넘어서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원문상으로 그들은 결코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고관들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시드기야 왕을 넘기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예레미야는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죠. 오늘 그 계시를 받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 생각,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기서 거부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을 포함해서 모두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본절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한 태도를 가리킬 때 썼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함으로써 당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기를 완강히 거부하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행하여서 끝내 파멸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고집으로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왕노릇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노릇은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굴복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의 궁녀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조롱할 것을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항복할 경우 자신이 바벨론에게 속해 있는 유다인들에게 수욕을 당할 것을 걱정했지만 정반대로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에게 속한 궁녀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녀들이 말하는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은 문자적으로 샬롬이란 단어가 들어간 내 평강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샬롬은 원래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죠. 관계 가운데 불편하고 막힌 감정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의 평강의 사람들이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를 보좌하면서 그에게 자문을 해주고 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여러 교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왕의 지척에서 왕과 관계된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궁녀들이 볼 때 왕의 평강의 사람들은 왕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진정 평강의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평강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나요? 누구의 가치관에 동조하나요? 진정 평강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궁의 고관들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을 반역하라고 계속 설득해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진흙은 사람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빠졌던 진흙구덩이를 연상하게 하죠. 진흙구덩이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외부로부터 구출해 주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곁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자를 진흙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발이 진흙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내 곁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24절에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염려함과 동시에 자신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고관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나의 실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느낀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질문하는 자였으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두려움이 전해져 오십니까? 진흙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누구의 도움을 바랍니까?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